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자, 알아보자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일본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 이 가이사에 의하여서 재건축된 신도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이 고린도가 그 지역의 많은 행정과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신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지고 재력가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헬라 철학이 가장 성행하였던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도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온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능력의 역사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그런데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짓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좀 그렇게 멋지게 좀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헬라 사람들 그때에 철학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많은 철학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철학은 의학서적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 사용 지침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어요?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까요? 정말 미련하게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아웃 써놓은 거 보면 저게 뭐야? 아, 이거 오늘 같은 날도 교회가 이러구나.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상자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상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게 맞나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맞아요? 이 상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상자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자, 제가 처음에 상자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상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보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상자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하여서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지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18절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멸망하는 자들, 모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모른다는 거죠. 왜? 항상 내가 원하는 거는 내 틀에 맞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외형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성경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관을 지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는데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에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우리 피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얘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환난의 때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말씀도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얼마 전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지진이 나서 매몰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였어요. 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이철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행복하셔야 돼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으세요. 왜 그거 짊어지고 가세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짊어지고 가세요? 왜 근심하세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면 꼭 마스크 하시면 돼요. 마스크 하시면 돼요. 손 닦으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두려워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지킬 것 지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누가 신천지인지,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감염자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거요 카톡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보내요. 한 사람 탁 찍어서 딱 하나 보내요. 제가 최소한 4개, 5개 보내죠. 성경,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설교 본문, 새벽 예배 설교 내용, 그리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 제가 4개 정도 보내요. 그러면 제가 약 한 400명 보내요. 400. 클릭을 하는 게 한 3,000번 되는 거예요. 마우스 누르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보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보내실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보내면서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사님 사업장이 있어요. 이 권사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고 제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만히 이루어 가시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됐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였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보다는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치중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 앞에 모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단의 역사를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부터 먼저 가만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